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을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드디어 이 수요 예배 맥 잡는 성경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으로 이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말 그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여호수아의 담대함,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신만의 특별한 은사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모세는 40년간 여호수아를 곁에서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협력하는 관계에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죠. 언약의 핵심. 그래서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셨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장하자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광야 그 후세들에게도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듯 이제 요단강을 건넌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데 이 언약의 확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그러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지도자로서 이 여호수아의 지도에 반대하는 세력, 그 세력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의미가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와 백성들의 격려를 받은 여호수아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그 첫발이 무슨 일입니까?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탐꾼. 여리고가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방비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치고 있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엄청난 경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2장 9절에 보니까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등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여리고의 민심이 여리고에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여리고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가운데 또 하나의 면을 살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년 전. 그러나 이제 40년이 지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무엇 때문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12명 중에 10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며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그 2사람만으로도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여러 의견이 분분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참된 용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용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은 기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합에 대한 성경 말씀이 성경 몇 군데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생 라합에게 임할 때에 라합이 결정한 참된 용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순종이었다라는 것. 야고보서에도 라합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한 사람, 이 정탐꾼을 살리신 것이 바로 의롭게 한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종적 배경, 이방인 여인이었기에 그리고 이방인이었기에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 것을 말씀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 결과 여리고성에서의 멸망이 이 기생 라합과는 무관한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이 라합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라합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용기와 신앙은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야훼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라합은 정탐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2장 8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눕기 전에 라합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는 정탐꾼들을 찾는 여리고 군사들이 아마 여리고 이곳저곳에 벌써 순찰을 강화하고 있는 것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여리고성의 군사를 피해서 어디로 피하게 됩니까? 바로 이 기생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실은 누가 이 기생집에 들어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탐꾼들 속에서 두 사람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면 뭔가 특별한 정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정탐꾼들을 위하여 예비한 기생 라합의 집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숨긴지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환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숨기는 행위로 쓰여지는 말이 바로 숨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탐꾼들을 숨기는 그 표현이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에 라합의 행위를 통하여 숨기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결국 하나님은 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을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숨기게 됩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과 또한 그가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숨기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가 뭡니까? 참된 용기는요, 무서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참된 용기가 아닙니다. 참된 용기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용기라는 거예요. 라합이 그 용기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광야에 있어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신이 누구인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기에 오늘 이 라합은 용기 있는 신앙을 통하여서 두 사람을 보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기시는 손길을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기회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위기입니까? 지금 위기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 있는 신앙이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이잖아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숨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잖아요. 제 속에도 그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위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게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있잖아요. 이러한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장하며 쭉쭉쭉쭉 커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나라의 위기가 그의 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도 이 기생 라합은 영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기생 라합에게 주어진 선물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구원. 참된 용기와 신앙이 라합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접함, 순종, 그것이 구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또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용기와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생이라는 이 직업이라는 어떤 것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고에 있어서도요, 이 기생이라는 것은 남자를 상대하며 장사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그네들을 상대하며 음식도 팔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안목이 생깁니까?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또 저 사람은 아픔이 있어. 저 사람은 어떤 일들이 그 속에 있겠구나. 짐작하는 그러한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지 않더라도 연륜과 경륜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 대해 파악하고 보는 눈이 모두에게 생기게 됩니다. 기생 라합에게도 아마 남다른 안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시선에 들어오는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전 사람 같으면 저 사람에게 돈을 벌어야 돼. 또 저 사람에게 어떤 일들을 해줘야 돼. 그런데 이 정탐꾼을 바라보는 순간 돈과
이 땅의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후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에,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찬 후에 한 신실한 유다 지파의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룻기에 보면 누구의 조상으로 이 라합이 등장하게 됩니까? 맞습니다. 다윗의 조상으로 이 라합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관심을 갖던 것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바뀌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며 또 천하디 천한 기생의 일을 하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저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도영한 목사 그리고 양평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오늘 라합처럼 바뀌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때에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하여 줄인 때가 있었습니다. 쫓기다가 갈멜이라는 그 지역을 지나는데 그 갈멜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하면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나발에게 혹 먹을 것이 있느냐, 있다면 좀 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 이 나발의 관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요구를 묵살해버립니다. 그때 지혜 있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극진히 섬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비가일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나발의 집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합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잔치처럼 집에서 한 끼 식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몸이 굳어져 1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의 영혼을 그냥 앗아가 버리시죠.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엊그저께 1월 19일 국민일보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 청년 77%가 가족, 부모 영향으로 신앙생활 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부모에서 자녀로 신앙이 잘 전수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세대의 기독교의 확장이 얼마나 협소하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나라 통계에 초등학교 이전에 교회를 다니는 비율이 65%나 될 정도로, 여러분, 이 기독교가 벌써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족 종교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면
이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왔다가 다시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라합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라합, 이 한 여인의 삶이 얼마나 숭고한 헌신이었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한 여인이 두 정탐꾼을 하나님의 마음처럼 숨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 전체를 숨기시며 보호하셨다가 하나님 이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한 여인의 관점이 바뀌고 한 여인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 또 이 땅에서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충만한 2021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용기와 신앙이 이 라합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 여인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저한테 참 많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프고 시련 또한 시험 가운데 빠질 때에 우리는 그 고통, 성장통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피하려고만 할 때가 참 많아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꼭 그러죠. 아이고, 이제 아이가 한번 아프면 이게 성장통이겠구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크겠다, 좀 더 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의 성장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들도 이러한 신앙적인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큰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말로 듣던 하나님, 그리고 말로 듣던 강 건너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정탐꾼을 통하여서 이제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올 위협인가를 그는 직시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라합은 어느 누구에도 배우지 않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녹았다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라합을 포함한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 또 정신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광야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가나안 턱밑까지 왔을 때에 사회적인 분열과 혼란이 그 속에 일어났다는 것. 멀지 않아 여리고도
아모리 족속처럼 무너지고 그 역사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그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코로나라는 이 위협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맞습니다. 사회적인 분열을 통하여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라합은 그 현실 속에서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닥친 고난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레츠 미타하트. 이 히브리어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래부터 그 땅 위에, 즉 하나님과 땅에서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 히브리어 그 자체로 해석하면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시는 분. 언제 기도한다고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기도하시는 분. 3번 기도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나는 5번은 기도한다. 아침 먹고 간식 먹고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저녁 먹는 분, 그런 분도 아마 계시겠지만,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라합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라합이 했던 고백이 모세가 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4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라합이 그저 이 나그네가 드나드는 그 기생집에서 그저 음식을 팔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을 통하여 행한 모든 고백이 누구를 통하여?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앞서 행하심으로 누구를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생 라합을 예비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은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의 증표를 약속받게 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어렵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작고 작은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섭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이 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모든 기도 제목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참된 용기의 신앙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라합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라합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